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주,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경기도청에서 2사람이 와서 예배 점검하고 또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걸 보고 왔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크게 한번 하겠는데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시인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공경에 빠져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편이 있냐면 자기가 고통 중에 있다, 공경 중에 있다 그럽니다. 왜 공경 중에 있고 왜 고통 중에 있나 하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지금 자기에게 오름을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러는 가운데 뭘 생각하게 됐냐면 시편의 저자인 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고통 중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나만 고통 중에 있고 나만 힘들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외이고 이 사람에게만 지금 힘들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거나 목사님들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서로 대화 중에 뭐냐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사의 대부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봄이 되면 뭐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꽃구경도 못 가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어떤 그 마트도 제대로 못 가고 아프지만 병원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하고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언제 빨리 이것이 지나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입학을 한다든지 개학이 되어서 학교를 가면 좋은데 이게 뭐 개학이 언제 들는지 모르고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정신이 없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벌써 영상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들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활동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불편해. 그것도 머리 좀 그래요. 좀 쉬세요. 근데 이 일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다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응?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있잖아요, 제 후배 목사님입니다만 교회가 지금 새로 지은 교회 부지만 3,000평이에요. 거기에 예배 공간 한 번에 예배를 동시 예배 드리는데 3,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예배 공간이에요. 한 400억 정도의 공사를 해서 건축한 교회인데 입당을 했어요. 근데 입당해서 막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냐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파요. 응? 교회는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사업장이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어떤 직장에서는 어느 교회 나가느냐고 다 조사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교회를 마치 신천지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마치 교회 나가면 이상한 데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압박감을 받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기업하신 분은 기업하신 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세계가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언제 종식될는지 모르는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제목이 뭐냐면 고통 중에 있을 때예요. 지난주는 무슨 말씀이었는지 알아요?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고통 중에 있고 힘이 드는 가운데 있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고 수고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7절 말씀이 보면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너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막 기쁨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후에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의 도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고통의 문제, 수고의 문제, 아픔의 문제,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능히 이겨낸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직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은 뭐냐면 광야인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는 어떠냐면 고통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그래요. 130년이 얼마 못 된다 그래요. 내가 130년 살아왔는데 그 130년 세월이 어떠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있으시죠? 지난 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괴롭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지나갔으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해봐라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사는데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나중에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면 그 남편 만나고 그 여자하고 살겠냐 그러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고통의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겪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통의 세월을 지금 전 세계가 안고 있거든요.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게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를 하나 잠식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 균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이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우리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것을 주시리라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월드비전과 함께 케냐의 앙고라 지역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너무 이 밤에 그 별빛이
조용한지요. 제가 그 고향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그것보다 더 선명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랬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때는 그 하늘의 별빛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떤 데 보이냐면 깜깜할 때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아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게 담아지냐면 포도가 으깨져야 이 포도즙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나무가 자랄 때 그냥 곱게 이렇게 곱게 자라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 폭포 있잖아요. 폭포. 그 폭포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폭포가 되는가 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흘러가면 아름다운 그 폭포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절벽 있잖아요. 절벽. 여러분, 이 그냥 쇠붙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어떠냐면 여러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진주도 어떻습니까? 그 진주가 조개 속에 있는 아픔과 이물질이 생기면서 나중에 진주가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가만 보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숙성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 철이 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고통의 시간이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 때도 보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세월을 지날 때 뼈를 깎는 고통의 아픔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아픔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크게 하십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떠냐면 사방이 다 막혔어요.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옆으로도 어디도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때에 그가 뭐 하느냐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고통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타개책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뭐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지요? 고통스러울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위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열려요. 그렇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누가 부르짖느냐 하는 거예요. 고통은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다?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그가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뭡니까?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힘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통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에게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신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시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여러분이 아파서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시편의 저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제가 한 곳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서 병고침의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신 일에 사업에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우뚝 세워주시고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 앞에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너까지 끊어 안고 다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사방에 움켜 삶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성경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시편 118편을 가장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종교개혁의 일을 할 때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은 일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든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든지 실직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인해서든지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이 고통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시험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체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될 것이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생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